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모세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참 행복한 사람, 하나님 들어쓰시는 모세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안교회 담임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다름이 아니라 세안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복이 영원하려고 하면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복해지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고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아무렇게나 손 가는 대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서 오리지널 디자인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왕권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더 나아가서는 세계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라고 우리를 지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을 다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 생애 동안에 꼭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가장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 모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모세의 인생을 세 주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 최고의 문무를 익히면서 왕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들을 돌보면서 고독하고 고단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40년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로서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80년을 준비해서 40년 멋있게 쓰여지는 인생을 모세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40년을 위해서 8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준비하셨을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 다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통해서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80년 동안의 연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삶을 살지만 사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식으로, 우리말로 말하면 세상 방법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방법으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서 쓰여진 모세가 120살에 죽게 되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않았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분별력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그대로 유지되었더라. 그리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일을 할 때 힘이 넘쳤더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두부 못 자르듯이 탁 쓰여지고는 한순간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끈적끈적하게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냥 한숨 푹푹 쉬고 수십 년 그렇게 병석에 누웠다가 가지 말고 하나님 앞 멋지게 쓰여져서 행복한 사람으로 강건하게 승리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라니라.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가 그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했는데 그 축복한 모든 내용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예언처럼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한번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겠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축복해주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날마다 더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미션을 감당하는데 거침이 없고 날마다 에너지와 모든 능력이 더욱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살다간 모세의 삶을 우리가 영적으로 배우고 또 닮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평생에 유일하게 하나 쓴 시가 있습니다. 시편 90편인데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쓴 유일한 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 90편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체 큰 핵심은 인간의 삶이 너무나 허망하고 그 연수가 너무나 짧다, 한순간에 날아가듯이 없어진다 라고 말하면서 1절 2절에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3절 12절에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13절 17절에 구원을 노래합니다. 이 시의 핵심 고백은 인간의 연약함과 무상함이에요. 우리 연수가 70이고 조금 강건하면 80인데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한 인생이, 그 연수가 자랑할 것이, 특징이 뭐냐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영웅 나폴레옹,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던 이 영웅이 세인트 헬렌 섬에서 마지막 이제 귀향길에서 임종을 맞이하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 생애를 돌아보니까 손꼽아 볼 때 행복한 날이 채 엿새도 되지를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세상은 정말 슬픔 많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슬픔과 고생이 많은 세상인데 인생이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그랬어요. 한순간에 날아가는 새처럼 날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날을 세면서 살 수 있는, 계산하고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처절하게 깨달은 것은 인생이 너무나 무상하고 그 인생을 사는 나는 한없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로서 왕궁의 교육을 받았어요. 아마 바로 왕자가 될,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후보자 가운데 아마 유력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일에나 사업에나 전쟁에나 건축에나 말에 모든 각국의 언어와 외교에 능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가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40년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고 자기 라이벌이었던 다른 바로 왕이 된 사람의
그 추격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맙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서 양을 치면서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졌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에게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 손에 지금 남아있는 게 뭔가?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진 것입니다. 11절 모세의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다 애굽에서 나가게 하라,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11절부터 보면 모세가 5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을 모세의 불신앙적인 변명이요 거절이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모세의 자기 발견 고백인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어요.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는 뜻을 정하고 한번 민족을 위해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어요. 그런데 살인자가 되어서 바로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을 양과 함께 지내면서 썩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제 나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8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늙었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한참 젊고 힘있고 실력이 있을 때, 열정이 있을 때도 내가 애굽 왕자로서도 못했는데 이제 이 늙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광야에서 살면서 대화할 사람도 없어서 항상 들판에서 양 울음소리 듣고 이리 가자 한마디 하루에 한 번 하고 그러면서 말도 많이 안 해가지고 혀도 뻣뻣해지고 입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5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한번 보면 첫 번째로 내가 누구기에 바로 왕에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배경을 아시죠? 내 형편을 다 주님이 아시죠? 나는 왕따 당한 인생입니다. 살인을 하고 나서 바로 왕의 추격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나는 범죄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나는 실패자요, 날개가 꺾여서 완전히 추락한 인생입니다. 이제 내 나이가 80살이 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말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아는 게 없다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신학적인 지식도 모자라고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도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가 말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서 여기 지금 와서 숨어서 지냅니다. 내가 내 동족을 구하려고 애굽에 아주 폭악한 사람을 내가 제거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 내 동족이 나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도망자가 되어서 40년을 광야에서 썩고 있습니다. 내 민족도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러니 내 말을 누가 또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네 번째로 그가 말합니다. 나는 말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입심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많은 사람 앞에서 웅변적인 설교를 할 만한 처지가 못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제발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말합니다. 5번이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게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보 네가 이거 해야 돼, 이거 꼭 해야 돼 하고 설명을 3번 4번 했는데도 안 듣고 계속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지요. 넌 아무리 봐도 나 닮은 게 아닌 것 같다, 처갓집 닮은 것 같다, 별의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안의 유전자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아마 화를 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여주신 반응은 너무나 놀라워요. 모세가 계속 변명하고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을 계속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가라 모세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네가 말을 못한다고 내가 내 형 말 잘하는 아론을 너의 대변자로 세울 것이니까 가라. 내가 가서 말하면 내 말대로 내가 책임져 줄 것이고 내 말대로 기적이 일어날 거야.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이 늙은 80살 노인 모세를 데려다 뭐 하려고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사람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 벗으란 말은 더러운 신 벗으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광야에서 신을 벗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광야가 거칠고 굉장히 또 뜨겁기 때문에 광야에는 거지나 노예 종이 아니면 다 신을 신어야 됩니다. 신 벗고 다니는 사람은 노예밖에 없어요. 노예밖에. 너를 버리고 내가 의지하는 거 다 버리고 정처럼 낮아진 사람을 내가 그 모습을 가질 때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를 쥐어짜고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 가운데 임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는 타지 않아요. 타지 않는데 불이 붙어 있어요. 이게 신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그 축복 속에 편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를 쓰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육적인 자기 자신의 종말, 인간의 종말을 이미 체험한 거예요. 약한 자기 모습을 체험하면서 자기 자아를 다 내놓고 다 깨트려버린 거예요. 40년 왕자로 교육받고 훈련받았던 그 모든 자만심,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그 모든 자만심 가득했던 자아가 40년 미디안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나고 다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야 될 어떤 중요한 문장이 생각이 났는데, 내가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가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 않는다.
저도 제가 목회할 때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한 거 이런 거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니까 목회가 안 돼요. 힘들어요. 얼마나 목회가 스트레스가 많은지 몰라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러고, 목회가 너무나 십자가 진 같은 고난이었어. 근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해도 나는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수단 방법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너무 목회가 안 되니까 한국의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개를 조직을 했대요. 그래서 구역마다 다 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개돈 받을 땐 다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직으로도 얽혀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망해버렸어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됩니다 하고 무릎 꿇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깨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강력한 능력이 되어주시고 커다란 용기가 되어주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는 든든한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모세의 생명을 찾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정치적인 라이벌이고 정적이기 때문에 모세가 있으면 무슨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적을 다 죽이는 거예요. 한국의 조선시대도 보면 왕자들이 많이 있어도 한 사람 왕 되고 나면 그 뭐 형제들이 다 죽어버려요. 정적을 살려두질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모세를 바로 앞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인 바로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가라. 내 말에 내가 책임져주고 내 말대로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겠다. 마귀는 항상 나를 두렵게 합니다. 세상은 나를 항상 겁나게 만듭니다. 환경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용기를 주시고 격려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믿음대로 나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약함을 인정하고 완전히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들어 써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간 사람입니다. 3장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준비된 사명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평생을 살 것인지, 나는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날마다 보람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달려가야 할 트랙과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의 걸음걸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셨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슬픈 일도 경험했고 되는 일도 경험하고 기도 응답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먹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죠. 돈을 많이 쌓아놨다고 행복한 거 아니죠. 행복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적인 사명과 함께 이 땅에서 살게 해주셨다. 그를 발견하고 살면 조금 일이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하나가 문제 풀어나가고 과제 해결하는 같은 보람과 의미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모세처럼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려시대 때 공민왕 때에 문익점 선생이 중국에 갔다가 목화를 발견합니다. 그때는 그걸 절대로 가져올 수가 없었는데 한국에 고생하는 헐벗고 사는 민족을 생각하고 그 목화 씨를 붓뚜껑 속에 숨겨가지고 3개를 가지고 왔다고 그러죠. 가져와서 그것을 정성껏 심어서 길렀는데 2개는 죽고 겨우 하나가 살았어요. 정말 그 목화 씨 하나를 쌍내서 키우는데 그냥 1년을 다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꽃이 피고 많은 씨앗이 맺혀가지고 그걸 다시 심고 해가지고 옆집 나눠주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해가지고 삽시간에 그냥 전국에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전에만 해도 사람들이 옷을 제대로 못 입고 다녔대요. 밤에 잘 때도 가만히 그냥 지프로 짜는 가만히 대충 덮고 가족들이 잤어요. 근데 이 목화가 재배되면서 옷을 만들어 입게 되었고 솜 이불을 만들어서 덮고 자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국 사람들이 백이 민족, 흰옷을 입는 민족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심어서 가꾼 한 목화씨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앗은 땅에 떨어지면 자기 몸의 무게보다 20만 배 더 무거운 흙을 뚫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줄기와 가지를 그 무거운 흙을 밀어내면서 하늘로 뻗어 나갑니다. 그리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고 나중에는 그 열매를 또 떨어뜨리고 해서 큰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생명체 하나도 이렇게 역할과 사명과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최소한도 개보다 나아야 됩니다. 돼지보다 나아야 됩니다. 근데 개는요, 한국에서 보니까 개가 쥐약 먹고 죽었는데 쓰레기통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청소하는 분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내장을 빼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대요. 무슨 탕이 될 수 있대요. 서로 가져가려고 죽은 개를 놓고 싸워요. 근데 사람은요, 죽으면요 다 도망가요. 돈 주고 가져가겠다는 사람 없어요. 식구들도 무섭다고 그 방에 안 들어가요. 애들도. 사람이 먹고 사는 것에 한정돼서 살면요 개만도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거듭날 때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준비한 다음에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지중해 중심으로 다니면서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이후의 모든 말씀들이 이 사명을 깨닫고 산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됐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명을 발견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구원의 진리와 복음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엄청난 복음을 깨닫고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서 신앙 고백을 온 천하에 공개합니다. 교황청은 그를 이단자로 처형을 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통해서 많은 복음이 증거되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인쇄해가지고 유럽 전 지역에 이 성경 말씀을 다 보급해서 전해준 것입니다. 옛날은 이 성경을 보통 사람은 다 갖지를 못했어요.
사제, 신부들 몇 사람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번역도 안 돼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를 가지고 읽고 라틴어로 미사를 하고, 교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와서 그냥 예배만 의식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루터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사명과 비전을 가지니까 전 세상에 이렇게 복음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EM의 박효셉 목사님이 계세요. 사모님이 정주은 사모님인데, 지난번에 사기 때인가 그림 1:1 양육자 훈련반에 참석을 해가지고 훈련을 받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막 엉엉 울면서 정말 너무나 놀랍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계속 전도를 수없이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눈물로 영접하고 나니까 전하는 사람마다 다 우는 거예요. 한국에 가게 됐는데, 한국에 갈 때 40명 정도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적어가지고 기도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다 전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복음 전한 게 그 어머니예요. 어머님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이지만은 복음으로 함께 다시 그 은혜를 누리고 교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 교제를 하고 또 이 복음 전도하는 걸 또 설명해 드리려고 같이 복음을 나눴어요. 어머니도 사모님도 막 같이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서 같이 울었.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가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 미장원에 단골로 다니는 미장원이 있는데 그 원장에게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핸드백을 열어보니까 교재를 못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빈 종이를 하나 갖다가 그림 1:1 양육 교재를 대충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죄로 말미암아 분리됐는데 이 하나님 오리지널 디자인이 예수 영접할 때 이렇게 다 회복이 된다고 그러면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미장원 원장이 막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서 나한테 이 말씀을 전하게 해줬나 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명을 따라서 사는 성도들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 구원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제도 여러분이 금년에는 한 150명 정도 가시게 되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가면 내가 주로 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받고 돌아와요. 더 은혜를 받고 오는 거예요. 쿠바의 유치원을 금년에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11일 날 쿠바 단기 선교팀이 가면 그 선교하는 주간에 쿠바의 유치원을 건축하는데 새소망 유치원, 쿠바 새소망 유치원이 될 거예요. 그 건축을 하는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또 나사로 교회 교회당을 건축하는 그 기공 예배도 같이 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갈 수 없다고 하면 기도라도 지원하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물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로 해결하면서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성경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했다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였고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간 기도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를 잘 묵상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환경과 역경과 문제를 다 뛰어넘어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갈 길을 환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쓴 유명한 잔 버전은 말하기를, 기도는 텅 빈 내 영혼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알았던 이 모세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존전에 나가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과 비전을 받고 승리하는 행복자로 우리 삶이 다 바꿔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9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으니, 모세가 40일 동안을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전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전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도 주일날 되면 아침 금식을 하는 분들이 여러 명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가씨도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주일날 아침은 밥을 안 먹더라고요. 아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금식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금식하는 사람만 보면 일단 최대한의 경의를 표시합니다.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그 표시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이렇게 갈망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6장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했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민수기 16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다시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백성들을 전부 심판하여 멸하겠다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냐? 엎드릴 때입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가 보내줬는데 너무 좋은 글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돌아보면 혼자인데, 다 같이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돌아보면 가진 것이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돌아보면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새안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